우리가 이렇게 어떤 한 사건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살고 있지? 라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다 나름대로 그 어려움 속에 버텨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소망입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소망을 먹고 이겨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바른 소망이 있고 틀린 소망이 있죠. 좋은 소망이 있고 나쁜 소망이 있죠. 근데 불행스럽게도 본인이 잡고 있는 소망이 좋은 소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게 잘못된 것이었을 때는 인생 전체가 낭패를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바른 것을 붙잡고 소망 삼고 가는 사람들은 지금은 어려워도 갈수록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소망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며 과연 이 소망이 바른 소망인지 틀린 소망인지, 만일에 잘못된 소망이라면 오늘 이 잘못된 소망을 좋은 소망으로 바꿔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째 계속 바울 사도가 가이사라의 감옥에 갇혀서 여러 차례 재판을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미결수 상태에서 감옥에 있습니다.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풀어주지는 않고, 그렇다고 앞으로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 그런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4번씩 받았지만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재판관이 보기에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둬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못 풀어주냐? 그 지역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나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암살팀을 조직해가지고 버티고 있고, 가진 방법으로 풀어놓게 만들어서 중간에 죽여버리려는 사람들이 버젓이 있는데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풀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관은 한마디로 미치는 겁니다. 이 로마 시민권자, 천하의 그 막강한 권력을 로마 시민권자를 죽으라고 내빌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둬둘 수도 없고, 정말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재판을 하고, 벨릭스가 재판을 하고, 베스도가 재판을 하고, 그냥 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침 베스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이웃 나라에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이 인사차 방문했을 때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부탁한 거예요. 이분 좀 한번 신문 좀 해달라고. 아그리빠도 한번 썼다, 내가 한번 해주겠다. 그래서 이번 5번째 재판을 열게 된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애매모호한 시절, 이런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이유를 나는 소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바울이 말하는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바울이 말하는 소망이 어떤 소망이며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과 비교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바른 소망 가지고 앞으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십시오. 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 바울이 손을 뻗치고 변호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네가 이렇게 고소 고발 당했으니까 한번 네가 너에 대해서 변호해봐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한번 같이, 바울이 무슨 말로 오늘 때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임금님, 오늘 내가 전하 앞에서 유대 사람이 나를 걸어서 고발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3절 시작. 그것은 특히 임금님께서 유대 사람의 풍속과
쟁점들을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내 말을 끝까지 참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그리빠 왕은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 왕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의 뭘 안다? 풍속을 잘 알고 있고, 유대 사람들이 뭐에 목을 메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될 거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과 5절에 바울 사도가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삶을 모든 유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내가 내 동족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으므로 증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들은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팔을 따라 바르세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 보세요. 나 이 재판을 받고 있지만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지만 사실 나는 저분들과 함께 어릴 때부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주장한 엄격한 규율을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죽이려는 저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걸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저분들이 나를 다 인정할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6절이 중요합니다. 6절을 좀 언더라이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약속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뭘 받고 있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하, 나는 바로 뭐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걸 놓치면 오늘 설교를 놓쳐버리거든요. 지금 6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왜 고발당했다고 재판을 받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뭐 했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여기 보세요.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뭘 보내주리라? 메시아를 보내주리라. 내가 선택받은 내 민족을 구원할, 건져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죠? 12지파죠. 12지파 모두가 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뭘 기다리고 있어요?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뭐라고? 마스크 벗고 입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니, 유대 사람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왜 성경을 이렇게 확신이 없을까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베들레헴의 말구유로 오신 예수를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메시아가 초전하게 초라하게 그렇게 오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구에 오신 예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란 청년이 30년 동안 목공집에서 크다가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거룩한 소동을 입고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다니니까 미운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잡아다가 온갖 죄를 얽어매가지고 죽여버려요. 십자가에다가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죽어가지고
돌무덤에다가 묻어놓고 닫아버렸어. 이제 끝났어. 이제 그런 소리가 안 나겠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있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게 더 미칠러, 이게 뭔 죽은 놈이 살아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에?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유대 사람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예수쟁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불태우고 교회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저 사기꾼 예수쟁이들을 다 죽여버려야 돼. 저 사기꾼 집단의 교회를 다 없애버려야 돼. 그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느 날 그 예수쟁이 죽이려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합법적인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가 찾아온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래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왜 너는 나를 핍박하냐. 그러면서 거기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영적인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 뜨고 나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소망까지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를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예수를 이방 사람에게 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사명도 주셨어. 능력도 주셨어. 그래서 이제는 눈먼 자 속에 살다가 앞장서다가 이제 눈뜬 자가 됐으니 그 예수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고 부활의 예수를 만났는데 부활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가올 재림에 대한 눈을 뜨고 재림을 준비할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재림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잘 들으세요. 이 여기까지 들으셨죠? 6절 7절 다시 보세요. 그러면 딱 뚫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이 뭐라고요? 메시아가 온다는 소망이죠.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뭘 기다려요? 메시아를 보내주는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나는 바로 이 예수를 만났어요.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뭘 당하고 있다고요? 고발을 당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보세요. 눈 못 뜬 사람이 눈 뜬 사람을 고발한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우선 고소당이 힘들다고, 사는 게 위험하다고, 눈 떠서 예수 봤는데 다시 눈 감았어요. 못 떴어. 나 예수 안 봤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부활 없어요. 이럴 수 있어요? 김성희 대답해봐. 그럴 수 없잖아요. 눈 뜬 사울이 눈 못 뜬 동족들을 향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신, 방송을 들으시건 여러분 들으신 간에 두 종류가 있을 거예요. 바울처럼 눈을 뜨고 예수가 나의 소망,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눈을 못 뜨고 또 다른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든지, 예수도 만나지 못하면서 그냥 종교적으로 마음이 평안을 얻고 이것저것 준다니까 와서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두 사람은 같이 있지만 절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울이 바울이 됐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과 연합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와 연합할 때 예수 소망이 내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연합할 수 있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기서 잘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요. 예수님 문 좀 열으세요. 어이 총각 문 좀 열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렸어요. 그때 나는 문만 열어준 거예요. 들어오시라고.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나는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핍박자를 죽이러 다닌 거예요.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구원받으러 오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렇게 진화 과정을 통해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한순간에 되는 거예요. 한순간. 아멘. 한순간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2장 10절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요, 세례가 무언가를 얘기하고, 세례가 뭐냐? 자, 6장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뭐가 되면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 또한 그와 뭐가 된다? 연합한 사람이 되는 거야. 따라합시다. 예수 죽음, 누구 죽음? 빨리빨리. 예수 죽음, 누구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누구 부활? 내 부활. 예수 고난, 누구 고난? 내 고난. 예수 승리, 누구 승리? 내 승리. 예수 영광, 누구 영광? 내 영광.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연합이에요. 이 연합이 이루어질 때 바로 바울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찾아와서 부르니까 뭐라고 그래요? 댕내가 누이십니까? 딱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합니다. 네가 핍박한 예수다. 바울은 한 번도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예수 핍박했다고 부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도와주면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를 도와주는 거예요. 연합으로 보는 거예요. 연합으로.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듣고 보니까 당신은 작은 예수시네요. 시작. 아멘. 작은 예수예요. 그래서 형제를 실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를 섬기는 건 주님을 섬기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섬기니까. 이제 섬긴 건강 받고 좀 섬기셔. 몇 년씩 밥만 먹고 다니지 말고 섬기시면 좋아요. 그런데 예수와 연합하고 나니까 딱 찾아온 게 뭐예요? 부활이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유대인들이 죽였거든요. 죽어서 숨이 끊어진 걸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무덤에다가 묻어놨거든요. 분명히 끝났어요. 그런데 부활했다는 거야. 부활의 증인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 미치는 거야. 이 골치 아픈 걸 없앴는데 또 나타났다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부활한 예수를 만나버린 거야.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쫙 믿어지는데 뭐가 믿어지냐면 예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오매. 예수가 다시 오신다네. 첫 번째 오신 예수는 초림 예수지만 두 번째 오신 예수는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재림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 쓸 때 구원받는 조건은 이런 걸 갖추라고 한 조건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부활한 예수까지 믿어야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10절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그렇다라고 고백할 때 구원받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로 연합될 때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내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분이 찾아올 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왜 두드리겠어요? 나오라고? 아니면 들어오시겠다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들어오십시오라고 하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누구 부활? 내 부활. 아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두려워 마귀가 거짓말해놨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간증도 32살 때 죽음을 경험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일찍 득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다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하세요. 나 안 보이면 간주하세요. 시작. 여기 젊은이들 안 하고 싶죠? 젊으니까. 아니에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으면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준비해 놓은 게 좋은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제 상봉 꼭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의 신앙과 함께 하신 게 있어요. 내가 다시 온다. 그렇다면 다시 오는 걸 재림 예수라면, 초림 예수는 뭐하러 오신 거예요? 초림 예수는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완성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군사의 삶 강의 들으시면 기억나시죠? 두 번째 오신 예수가 뭐하러 오세요? 재림 예수죠. 두 가지 목적으로 와요. 그게 뭐냐면 그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자기를 기다린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휴거죠. 데리고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탄 마귀들을 싹 쓸어다가 심판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지옥이라는 감옥에 쳐넣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 재림이 우리가 기다릴 소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나서 지금의 이 고난, 미결수, 억울한 재판,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유대인하고 야합해서 알았어, 앞으로 예수 안전할게, 알았어, 나 전도지 그만할게, 이래버리면 끝날 일인가 알면서도 이 소망,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예수님의 소망 때문에 저들이 나의 재판을 걸어왔고 나는 이 재판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확실한 자기 믿음을 갖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예수의 재림이 반드시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대답은 그렇게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대답이 별로 힘이 없어요. 뭘 보면 맞냐? 기다림 같지 않아. 예수의 재림을 별로 기다리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가 태어날 때요,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안나라는 여선지자. 이 여자는 세상적으로는 참 불우한 삶을 살았어요. 시집을 갔는데 7년 만에 과부가 돼. 그러니까 남편이 7년 만에 죽었어요. 한마디로 생과부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 여자는 80년이 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아요. 왜 안 떠난지 아세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야로 기도하면서 종종 금식하면서 우리를 이 상황에서 건져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가 오신 걸 보고 그때서 할렐루야, 드디어 주님이 나를 놔주시는군요.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의 재림을 믿는 신앙이라면 우리의 삶의 어느 한 구석이라도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기다린다든지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한다든지 마음 준비, 온매무 준비, 삶을 준비하는 게 있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수의 재림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이런 노래를 지었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구름 타고 오실 예수가 오실까 봐 기다려지는 마음. 예수님 언제 오시렵니까?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았던 게 주기철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재림을 믿었고 재림을 기다렸고 재림을 준비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다 믿음이 좋다고 부활도 믿는다고 그러고 재림도 믿는다면서 삶 속에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왜 그런가? 오늘이 몇 월 며칠 알아맞혀 보세요. 오늘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12일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십시오. 기억하기 좋도록 요한계시록 12장씩 떴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이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해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누가? 악마가. 뭘?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아시고. 다시 답시다. 시작.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그 다음 읽어보세요. 마지막. 몹시 성이 나서 너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여기 보세요. 지금 군사의 삶을 들으신 분은 기억하겠지만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신구 공존 시대잖아요. 신구 공존 시대에서 사탄 마귀는 자기의 때가 다 돼갈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걸 아는 거예요. 예수가 재림하면 자기들은 심판받을 걸 아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화가 났어요. 화가.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마귀는 악해질 것이고 성도를 괴롭힐 것이고 교회를 해치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시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오지 않습니다. 정치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고속도로 꽃길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주의 재림의 때를 알고 있고 몹시 화가 나 있고 그들은 코너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갖은 방법으로 성도를 괴롭힐 것이고, 갖은 방법으로 성자를 넘어뜨릴 것이고, 갖은 방법으로 교회는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분주병이에요. 바빠요. 너무 바빠. 근데 바쁘기는 바쁜데 실속이 없어. 왜 바쁜지를 몰라요. 이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전화하면 바쁘다 바빠. 왜 바빠? 저녁에 자다 보면 무엇 때문에 바쁜지를 모르겠어요. 속고 사는 겁니다. 이 문제를 지금 이번에 연말 연초에 세계적 기도에 다루려고 합니다. 이 분주함을 깨부셔야만 새해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탄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9.11 테러 사건 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었죠. 그때 찬양 사역자인 맷 웨드맨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럴 때 절망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올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난에 대한 찬양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승리를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 높여 노래해야 됩니다. 이럴 때 사탄이 품고 있는 소망을 뺏어버리고 담대하게 승리를, 담대하게 영광을 소리 높여 외칠 때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는 낙심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나는 이 찬양사역자 말을 동의합니다. 예수 믿기 힘들어지고 코로나 때 힘들고 살 길이 막막해지고 이럴 때일수록 고난 얘기를 그만하고 불평 얘기 그만하고 낙심 절망 좌절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노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탄 마귀는 자신의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걱정을 부리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 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사역자들은 성공할 때 이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힘들다 어렵다 노래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승리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원수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닥쳐와도 어둠이 닥쳐와도 예수에 대한 소망, 예수에 대한 부활의 신앙, 예수에 대한 재림의 신앙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즐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바울은 어떻게 하면 재판을 끝내는지, 어떻게 하면 편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말고요. 알죠? 나 전도 안 할게. 교회 안 세울게. 니들 말 잘 들을게. 끝이야. 그러면 다시 영웅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다고 환영할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만난 예수의 소망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가 만난 예수, 그가 만난 부활의 신앙, 그가 만난 재림의 신앙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피할 길도 알고 엄마들이 편할 줄 알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편한 길 왜 몰라요? 전도 안 하면 돼요. 교회 안 나면 돼요. 편해. 그냥 편할 수 있어요. 어쩌면 더 승승장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잠깐의 안락을 위해서 영원한 걸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선택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를 봐도, 고난이 와도, 험한 길이 와도 나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부활, 재림, 나는 결코 놓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헛된 소망, 싸구려 소망, 불에 태워지면 없을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런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지금의 고난, 지금의 어려움들을 묵묵히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영적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교활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힘세고 교활하고 잔인한 마귀를 여러분이 이길 길이 없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유혹에 쓰러뜨릴 겁니다. 그러나 아주 쉽게 이기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마귀와 반대 정신으로 살자. 시작. 무조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을 때 마귀와 반대로 선택하세요. 마귀가 동 그러면 서로 가십시오. 마귀가 남 그러면 북으로 가세요. 반대하면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불평할 겁니다. 원망하고 좌절할 겁니다. 그럴수록 승리를 노래하시고, 그럴수록 감사하시고, 그럴수록 예배하시고, 그럴수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포기하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시킨 대로 합니다. 불평할 때 불평해버리고 원망할 때 원망해버리면 그게 무슨 신자입니까? 아니죠. 집어 던져버려야죠. 마귀의 반대 정신으로. 그 찬양 사역자가 했던 그 찬양 고백처럼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좌절된 노래보다도 반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노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큰 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할 때 원수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결국 보십시오. 그 예수만 붙들고 끝까지 이겨냈던 바울이 승리해서 영광의 면류관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괴롭히던 유대인들은 얼마 못 가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려가지고 2000년 동안 흩어진 민족에서 최근에서 나라를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소망, 나의 소망.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재림,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반대 정신으로 이 코로나의 어려움 시즌에도 묵묵히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